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의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을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 질서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창조 질서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은 이런 법칙에 따라 작동하도록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이를테면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결국 지는 것과 같은 법칙입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결국 늙고 죽는 것과 같은 질서입니다. 인간은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거나 파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창조 질서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너희 선배 신앙인들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되었다. 얘야 이게 이 땅을 내가 움직이는 질서이고 내가 움직이는 법칙이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든 과학실에서 실험하면 확인될 수 있는 이런 것 물질적인 것이 있고 이 물질만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영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영적 법칙이 있고 이 영적 법칙이 물리적인 법칙보다 화학적인 법칙보다 위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 질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 7장 14절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밑에요. 작은 일본에요. 모든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합니다.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늘 형통하기만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늘 공고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야, 저 사람들은 참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참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겁니다. 또 우리가 누굴 보면서 야, 쟤들은 진짜 인생 어렵게 산다. 저게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웃음소리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뭔가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러지만 그 아이들 나름대로 거기서 공차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렇게 하버드, 예일 뭐 이런데 그런데 그 좋은 아이비리그 간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러지만 거기에 정신과 상담소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버드 다니는 애들이 거기 가서 계속 상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거기서 왜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거예요. 공부의 압박 때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자기들만큼 공부하던 사람들이 와 있으니 그 속에서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생에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 이것만 있는 인생, 이것만 있는 인생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지.
그 밑에요. 다만 누구는 인생에서 형통한 날이 더 자주 있고 형통한 기간이 남들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나 누구는 공고한 날이 더 자주 있고 공고한 기간이 남들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는 참 쟤는 잘 됐다는 이야기 자꾸 들리고, 그리고 늘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이게 길고 자주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이 공고한 날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 날이 길어서 그렇지, 이 안에도 웃음이 있고 이 안에도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야, 정말 모든 건 행복밖에 없어. 속지 말라는 거죠. 그 전제가 깔리는 순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 밑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형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 밑에요. 간혹 자신은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즐긴다는 분이 있습니다. 또 자신은 등산을 하면서 위험한 계곡이나 암벽을 타면 스릴을 즐긴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에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 크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절대 고난 있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통한 인생을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가 이렇게 스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스릴을 즐깁니다. 저는 어려움을 즐깁니다. 저는요, 산 중에서 어려운 산 이렇게 등반하는 것이 저에겐 낙입니다. 엄홍길 씨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상 걸려서 발가락 잘리고 자기한테 형형하던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얼어 죽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인생을 스릴을 즐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만한 정도의 적당한 요 정도 재미로 즐길 수 있는 스릴하고,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고난 많이 겪은 사람들은 절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안 있는 게, 제가 23살인가?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연단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나이 철없을 때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보니 무섭죠. 뼈가 저리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군대 가서, 그래도 군대 남자가 군대 가면 고생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박격포대 가서 무릎 관절 다 나가면서 이거 아니다 이런 사람도 봤고, 군대에서 나는 해병대 가서 고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해병대 갔는데 해병대 가서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압니다. 박격포 부대 간 사람은 요르단에 강성구 목사고요, 해병대 간 사람은 우리 임지명 강도사예요. 제대로 고생해 가서 좀 이따 막 후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왜 해?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괜찮지만 인생을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이거 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병대 잘 통과한 사람 중에 남자는 해병대 나와야지, 그런데 UDT 가보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철딱선이 없을 때는 몰라도 모든 인간은 고난 당하고 싶지 않고 연단 당하고 싶지 않고 고통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인간의 당연한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그 밑에요. 사람은 고난을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줄 것을 믿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난 있는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이 공고와 형통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은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본 사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안 믿은 사람은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어떤 인생 살았을까? 밑에 이런 글 있습니다. 보세요. 보리스 콤펠드 박사는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고 말한 죄목으로 체포되어 강제 노동 수용소에 던져졌습니다. 의사인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 죽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수가 건강하든 아니든 웬만하면 의료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 죄수들을 작업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료는 기계적, 형식적이 되어 가고 있었고 점차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정말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데 이어 그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일종의 지하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의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으며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수인들을 몹시도 괴롭히던 간수 하나가 의무실에 왔는데 순간적으로 그는 약물 주사로 죽일까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이내 기도한 후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살립니다. 그는 의료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관대하다는 경고를 몇 번 받습니다. 다시 한번 죽을 사람을 살리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통고를 받습니다. 한 번은 장암에 걸린 남자를 만나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의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립니다. 그의 소생이 확실해진 어느 날 치료받던 환자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시니까요. 그가 누구냐고 묻는 환자의 귀에 그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속삭입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이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던 그 순간 그에게 살림을 받은 환자는 그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고 흐느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노벨상 수상 작가요.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 뭐 우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역사에는 굉장히 많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주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공고한 인생에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들 중에 결혼한 사람에게는 내 자식들이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얘들이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난 진짜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얘야, 내가 부족한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너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단다. 믿고 안 믿고는 얘가 결정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아, 예수 믿어야겠구나.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들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치기 어린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원래 잘났어, 네 아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애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공고와 형통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요 희망이요 그분 붙들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 이건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해야 돼. 엄청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져서, 특히 우리의 핏줄에게 떨어져서 열매 맺는 인생이 꼭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이 안 좋아서 애들한테 말하면 먹혀들지도 않아요. 그건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집사님 참 성질 안 좋아요. 그러든 말든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빠가 참 성격이 안 좋은데 옛날엔 진짜 안 좋아. 하나님이 안 믿었으면 정말 나는 엉망이었을 것이다. 그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요. 공고하던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길 기대하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심각한 어려움이 오면 내가 고난 없는 인생, 형통한 인생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교회만 오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한 3개월 이렇게 정도 다녔는데, 근데 3개월 다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어려워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집에서 난리를 치고 남편이 사고를 치고 예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야, 그게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그것도 인생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그때는 참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봤지,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풀어주신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교회만 오면 집에 도둑놈도 들고 교회만 오면 남편이 사고를 치고 자기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난 너무 어려워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더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뭐 사탄의 역사입니다, 당신을 못 믿게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에 왔는데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들 입장에서 뭐야 이거, 와서 좋은 일도 없구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신앙적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공고한 날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 받고 일 잘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책임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도 공고한 날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연다고 하니,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형통함이 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형통할 수만 없다는 것, 그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꼭 믿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작은 해보네요. 하나님은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인생에 병행하도록 창조 질서를 만드셨는가? 그 밑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는가? 믿는 사람에게조차 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는가? 그 밑에요. 태양의 빛은 좋은 것입니다. 특히 늘 구름 낀 날씨의 유럽에서는 태양의 빛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의 속담에 태양만 비추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만 있는 인생은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형통만 있는 인생은 결국 형통 때문에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저는 좋은 경험이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일 때요, 교회에 화초를 이제 이렇게 이런 화분 큰 걸 가져왔어요. 예쁜 걸. 그런데 이제 그걸 교회 안에 이렇게 뒀다가 햇볕을 쐬라고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본당이 2층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교회 앞에 햇볕 잘 되는 교회 입구에 이 화분에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놓아뒀죠. 그게 아침에 한 10시인가 11시인가 그때 놔뒀는데 제가 오후 2시인가 가서 놀란 게 있습니다. 이파리가 탔더라고요. 무슨 나무가 이파리가 타. 그때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저건 온실에서 처음부터 키워서 햇볕에 타 죽는 거예요. 아, 나무가 어떻게 이파리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햇볕에 타 죽냐고. 그 제가요 그때 타서 마르는 걸 봤습니다. 와, 꽃이 온실에만 자라면 내구성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 많이 해서
우리 애들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키웠는데 지금 우리 애들은 아니 걔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다른 사람이냐,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걔들은 내구성이 없습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야 우리 때는 꼰대 막 이래. 우리하고 니하고 다르냐고. 똑같은 인간이지.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죠 얘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들 다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먹었으면 키 컸을 거예요. 이시동 장로님 잘 먹었으면 컸을 거예요. 그지? 웃자고 하는 소리요. 그런데 컸을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애들 다 크지 않습니까? 잘 먹이니까, 영양분 크니까. 걔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냐고. 근데 왜 우리는 고생하고 우리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 그러냐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두들겨 팰 때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맞으면서 견딘 거죠. 우리 때는요 따귀로도 맞고 발로도 차이고 선생님 머리로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투덜거리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는 잘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 안 받았겠냐고. 근데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맞으니까 선배한테도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지나가다 맞고 그러니까 안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 중학교 때 교무실에 갔는데 교무실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 반 선생님도 아니고 역사 선생님인가 막 자식들 그럼 막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 자식들. 우리 가자마자 맞았어요. 그 선생님도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교무실 들어오자마자 때리더라고. 우리도 그 사람 선생님인 줄 알았지만 우리 잘 모르는데 한참 맞고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저 왜 때려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교무실에 와서 무릎 꿇어! 막 이렇게. 선생님 얘들 반에서 1등부터 10등 부른 거예요. 우리 그때 7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 불러다가 상담하기 위해서 부른 거거든요. 아니 공부 잘해서 자랑스럽게 교무실 갔는데 일단 맞고 시작을 했다니까. 그래도 우리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이들 이야기할 때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러지만 우리 더 억울하고 원통했지. 근데 왜 우리 보자 꼰대라 그래요?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험하게 자랐고 고통받고 자랐고 그래서 그걸 견디는 것들을 우리는 훈련했고 군대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했냐. 군대에서 저는 고참이 불침범 이렇게 불침범 그 공군들 이렇게 바깥에 가서 불침범 서고 오거든요. 부대 바깥에 보초 쓰고 그다음에 얘가 안 오니까 내후반에 들어와서 70명이었어요. 그 내후반에 자고 있는 저희 고참 자고 있는 그 사람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워카발로 밟고 발로 차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자다가 불뚝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너 이 자식이 너 때문에 내가 30분을 떨고 있어서 그럼 막 발로 차더라고. 원래 얘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다려야 되는데 하도 추우니까 들어온 거지. 근데 제가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가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교보다 군대에서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아버님 저희가 애들을 약하게 키우면 상처는 덜 받는데 내구성이 없어지더라고. 강하게 키우면 아프죠 애들이. 근데 언제까지 애기로 살겠냐고. 그래서 제가요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주일학교 막 이거 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7살인지 8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애가 지 동생 한 3살쯤 되는 애를 업고 너무너무 이제 교회가 재밌으니까 교회에 놀러 오고 싶은데 애는 봐야 되고 이걸 업고 이렇게 내가 그거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고요. 8살짜리가 3살짜리 업고 다니면서 다 봐요. 지금 그러면 아동학대라 그래. 아니 그럼 필리핀에서 걔는 뭐 그렇게 자라면 상처도 있고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들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화초처럼 아니 온실에만 그냥 예쁘게 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햇볕에도 놓고 이러면서 지는 힘들었겠지. 그러면 말라 안 죽고 다 안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공주처럼 어머머 이렇게 살라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고. 60살 돼도 이렇게 어머 저는 이런 거 못해 이러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햇볕도 들고 바람도 불고 하나님 마음 아파도 그렇게 하면서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감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얘야 따뜻한 태양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 인생이.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오고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무도 자라고 강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창조 질서로 이 땅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들 다 죽고 사막이 돼 공고한 날도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 좀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창조 절정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치 앞 미래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공동번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일이 잘 되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몰라요. 무당 어쩌고 저쩌고 뭐 신령하다 모른다고 한치 앞을. 전도서 3장 1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앞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른다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붕괴되기 5분 전 아이가 보채는 바람에 쇼핑을 중단하고 백화점 정문을 나온 여성은 살았다. 그러나 쇼핑 중 두고 나온 물건을 찾으러 다시 백화점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사망했다. 사고 당일 붕괴 몇 시간 전 백화점 안 에어컨 가동이 멈췄다.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랐고 더위를 못 참는 코미디언 이 씨는 쇼핑을 그만두고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그는 살았다. 9.11 사건 당시 예약한 비행기가 정시에 이륙하지 못하자 문제의 아메리카 에어라인 77기를 타게 된 여성, 해고당한 동료를 대신하기 위해 평소보다 세계 무역센터에 일찍 출근한 사람은 사고당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센터에서 붕괴 하루 전 해고당했던 사람과 담배를 사기 위해 세계 무역센터를 잠시 빠져나왔던 사람은 살았다. 세계 무역센터 소방관이었던 파이퍼는 친구들과 함께 9월 11일 여행 계획이 있었으므로 절친한 동료 머카도에게 부탁해 당직을 바꿨다. 모카도는 현장에서 죽었고 파이퍼는 살았다. 강준구는 세계무역센터 104층 켄터 피츠제럴드 증권회사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회사는 테러가 있기에 며칠 전 20여 명의 회사 직원을 구조조정했고 그들은 살았다. 그러나 강준구 씨는 구조조정 대상에 들지 못해서 죽었다. 강 씨의 아버지는 구조조정 대상에 준구가 포함되었었더라면 이라며 한숨 지었다. 이게 그 무역센터에 처음 비행기가 부딪힌 게 8시 46분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그냥 출근했으면 됐는데 일찍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출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해고 당할 때 그 전날 해고를 해서 해고 당한 사람들 중에 해고 당한 사람은 억울했는데 그들은 살았고 해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인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일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앞일을 예측 못하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돼버리고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앞일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게 형통과 공고가 결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오만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내일 네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에게 내일 한 치 앞도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 밑에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교만하면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불행해집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밑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은 기대해야 합니다. 공고한 날이 왔으면 이제 형통한 날이 올 차례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이제 형통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하나님 둘 다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셨을 때 공고한 날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두 개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으니 고통이 있으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형통한 날도 주시겠구나. 버티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죽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공고한 날이 끝나면 형통한 날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루를 계산할 때 항상 저녁부터 셉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를 보면 항상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 교부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아주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교부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인생이란 저녁이 오지만 결국 아침에서 끝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을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 하루의 마지막이고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죠. 결국 지금은 저녁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침에 끝나게 하실 것이고 아침으로 끝낼 것이다. 지금 공고하면 결국 하나님은 언젠가는 형통한 날을 주실 것이다. 버티면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버텨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잘 버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럼 3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세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기는 형통한 날을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고한 날을 어려운 때라고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 밑에 형통하십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그 밑에요. 마음대로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어떤 분이 한국인에게 고질병이 있는데 기뻐할 줄 모르는 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뻐할 줄 모르는 병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자, 우리 웃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사진 찍을 때 꼭 웃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만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웃는 거죠. 그리고 기뻐도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관대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는 해도 돼요. 사실 어저께 같이 울어주고 이 문화는 되는데 기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힘든 사람한테 상처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억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제가요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기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경험이 많다는 거죠. 대기업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버티는 게 중요해.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버지 운전면허 이번에 땄어요. 운전면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에서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여자애들, 특히 좀 젊은 여자애들은 이렇게 뭐 만나서 넌 너무 예뻐졌다, 진짜 예뻐졌어,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난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잘 됐으면 그렇게 좀 같이 좋아해 주는 문화, 집사님 잘 됐어, 잘 됐어, 이렇게 해주는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고, 이렇게 잘 되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해 주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교회는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이지만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은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좋은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쁨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웃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문화가 우린 좀 잘 안 되죠. 저도 저한테 좋은 스승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일들을 이렇게 처음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신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스승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전 또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또 그 이야기 노회에 가서도 하니, 노회란 건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이거든요. 특히 우리는 수원노회라서 수원 지역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 하죠. 얘야 그러지 말아라. 아니 목사님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얘야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쳐 있는 사람이 많은데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박 목사님 너무 귀하다, 창덕교회 너무 좋다, 야,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치만 복받나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야 그러지 말아라 이러더라고.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목사님은 그렇게 안산에서 두 번째 큰 예배당 짓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크지 죽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어렸잖아요. 그분이 제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나이가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잘해 주시면 그 잘해 주신 일을 욕할 사람은 그냥 욕을 하는 거고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높이고, 이게 교회다. 집사님 우리 애가 너무 잘 됐어요. 치에만 잘 됐다고. 그러나 나 우리 아이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진 게 복이 없고, 그 복 없는 사람 때문에 나도 그렇게 복 없는 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거 배려하는 거 아니다. 같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렇게 살다 죽어라. 어떡하겠어요? 사람 못 바꿉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같이 행복할 사람이 같이 행복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착한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그건 좋은 심성을 가진 것이지 복음적이진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고, 집사님 진짜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시는, 이렇게 하면서 같이 힘을 돋워 살도록 하나님 모았지, 서로 눈치 보면서 쉬 하라고 모은 게 아니라고. 잘 됐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얘도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고. 집사님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있지.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 저거 개떡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면서 서로 힘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처지고 저 사람 때문에. 제 모교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그때 교인들 한 200명 안 됐어요. 한 100여 명 됐는데 한의사가 등록을 했네, 그 상가교회에.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는, 그때 제 모교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한의사가 목사님한테 와서 저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 개척교회 어렵게 하는 목사님이 한의사가 왔는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집 있는 교인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들 불렀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다 죽고 나니까 그 한의사가 그러더래요.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오늘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죽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떠나고. 그래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배려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신 거 자랑하는 거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박수 쳐주고. 그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서 배운 게, 우리 교인 중에 좋은 은사 가진 사람인데 웃을 때 그냥 이렇게 복식으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은혜가 되면 막 이렇게 웃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으면 막 발굴하면서 이렇게 웃더라고. 근데 제가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 집사님, 애 이번에 합격해서 이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냐고. 합격했어? 좋겠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기쁜 일에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같은 교인들 주위에 자기가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우리 애는 학교를 안 가요. 우리 애는 맨날 지각을 해요. 참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래도 그 애는 지각을 해도 학교는 가잖아요. 우리 애는 학교도 안 가요. 이렇게 말하니 갑자기 학교 안 가는 그 집이 은혜를 확 받더라고. 나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네. 자기가 고마운 걸 몰라요. 같은 교회에서 모여서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내 힘든 것이 이 사람한테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러려고 하나님 모아둔 거지.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뿐만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밑에요, 공고하십니까? 어려운 때입니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울 때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생각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런 문제 앞에 자신이 서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몸만 자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도 자라고 영혼도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어려운 때 생각하면 사람이 기뻐집니다. 생각보다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에너지 많이 소비해요. 하기 싫어요. 어려움이 오면 생각해라. 돌아보라. 후회하고 막 한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으니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 그 밑에요, 공부하십니까? 어려운 때입니까?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34편 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10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공고하면 기도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공고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됩니까?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 기쁨을 같이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기쁜 인생만 없고 고난 있는 인생만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녁이면
반드시 낮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